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대로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렇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같이 하겠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 행함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행함, 실천이 없으면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 소용없다는 거야.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아예 나 예수님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 위해서 죽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말로 해도 행함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봉헌 생활 안 해요. 믿음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믿음 없는 거예요.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로만 믿음 좋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요. 진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실천이 돼가지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참 너 믿음 좋다. 너 정말 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구나. 칭찬 받으시고 인정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거 받으시고 그거 누리며 사시고 아멘 좀 하셔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네.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은 정욕과 세속적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구하여도 하나님이 안 주셔요. 받지 못해. 그건 왜 그러냐? 자, 여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게 되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도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제 그런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속적 삶에 대한 그와 같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를 해요. 그래서 여기 4절 말씀 보게 되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을 쫓아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너는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내 보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보시야. 친구라 그런 말이죠. 친구. 그것도 그냥 친구가 아니고 아주 친한 친구, 가까운 친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불렀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만큼은 미리 알려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참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점점 가까워져. 정욕, 욕심, 세속적 영광 이런 것에 점점 가까워져요. 이렇게 되면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거 끝난 겁니다. 볼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뭐 좋은 게 있겠어요? 뭐 기대할 게 있겠어요?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어떤 은혜가 그에게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근데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면, 세상을 벗삼아 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각성하시고 영적으로 각성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보호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하면 안 된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아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물리쳐. 저리 가. 하나님 물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리 가 이렇게 하시면 그 인생 버려진 거죠. 추방당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저리 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같이 하겠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저리 가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겸손한 사람은 이리 와 내가 은혜 줄게 복 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여튼 절대로 교만한 자로 사시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친다는 거야. 저리 가 저리 가.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이리 와 은혜 줄게 돌봐줄게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세속적 삶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이제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제발 형제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제발 여러분들은 누구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요? 근데 비방하는 사람이 비난하는 사람이 탓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 비방하고 입 놀려가지고 그 사람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냥 흠집내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야, 내 논 속에 들보가 들어있어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눈 속엔 들보가 있어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래도 비방하실 거예요? 이래도 비난하실 거예요? 이래도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다 세속적 삶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난하고 흠집 말하고 그런 사람 없으세요? 그런 사람 없는데, 하여튼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높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혜를 점한 마음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삶은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반면 교만한 마음은 싸우고 분쟁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신다고 했잖아요. 교만한 마음은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과 보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높이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높이시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회개가 먼저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이제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 이거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거 회개하는 거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회개하는 거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거 회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무기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성령 무장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무기는, 이 영적 전쟁의 무기는 회개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하여 근심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진다 해도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맞아요.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면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다투고 분쟁할 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높이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비방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항상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둘째, 형제를 향한 비방과 판단을 같이 하겠습니다. 멈춰야 한다. 형제를 위한 비방과 판단을 멈추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심판하는 일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비방과 판단은 악의와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율법 정신인 사랑과 상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처럼 행세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행할 뿐입니다. 맞아요. 모든 구원과 심판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생들은 비방과 판단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야, 너 똑똑하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실력 있잖아, 너 왜 가만히 있어? 말해야지, 비판해야지, 공격해야지, 그래서 내 모습을 보여줘야지. 마귀가 자꾸 그 사람을 그냥 들춰내는 거야. 그 순간 우쭐해가지고 말이죠, 진짜 그런 줄 알고, 정말 사실인 줄 알고 비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 저리 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요. 인생의 처절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인생만이 사랑으로 형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용서와 사랑과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영원히 덮어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허망할 뿐입니다. 이익에 밟은 장사꾼이라 해도 늘 그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할 뿐더러 생명의 시간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세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 사업에 골몰하며 허탄한 자랑을 하다가 삶을 허무하게 마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이고 악한 행위입니다. 죄는 다른 일에 집중한 나머지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죄를 피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에 정하더라도 거기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입니다. 겸손이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죄의 행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묻고 듣고 따르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비방과 비판, 비난 멈추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높여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의 이름 들고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마귀는 쫓겨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교만을 자극한다고요. 교만을 자극해. 너 똑똑하잖아, 너 유능하잖아,
너 실력 있잖아. 교만을 자극한다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 맞아. 나 똑똑하지, 실력 있지, 유능하지, 우쭐해가지고 교만하면 거기서 그냥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참 부족함이 끝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때 마귀가 교만을 자극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래서 겸손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과 질책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질책한 그런 경우도 있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 이제 지적질이라고, 지적질 그거 하지 마십시오. 비방하고 지적질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비방과 비난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비방하고 비난한 일이 있다고 하면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비방과 비난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라고. 하나님은 나보다 아래야, 그런 태도예요. 하여튼 이렇게 교만하게 살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비방하십시오. 비난하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겸손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해서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야. 주의 길을 가는 거야. 삶의 적용, 한 주간 동안 겸손한 삶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삶에 적용해 봅시다. 깊이 생각하시는데요, 진짜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 생각하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시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침뱉음 받고 뺨을 맞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 예수님 생각하게 되면요, 교만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 될 수가 없는 거야. 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지. 교만한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겸손한 삶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예수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시면 다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깊이 묵상하셔요. 그리고 예수님 쫓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